우리에게 어떤 일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지구상 어디선가는 성경에 있는 일들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주님보다 뛰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비교적 짧게 그리고 3년여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전반기에만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 후반기 쪽으로 가시면서 십자가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는 사회 상황이 단순했습니다. 농경, 목축 문화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세상이 됐어요. 다양하다라는 말은 사고도 많다는 뜻이고 다양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여러 사건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기적의 종류도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에 치일 일이 없었지요. 옛날에는 지금 같은 불치병이 지금보다 덜 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지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기적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저는 해석합니다. 요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무조건 믿을 만한 분이다. 오늘 제목 가장 강한 사람 그런 제목인데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도 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물어보지를 않아요. 근데 자기 안에 다 전제된 목적이 있어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느냐?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공부해요. 직장을 열심히 나갑니다. 그냥 직장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책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여기다가 사표 집어넣어놓고 어쩌고 그런 표현들을 쓰지만은 일단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가요. 근데 그들 모두의 목적이 몇 가지로 귀결돼요.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첫째,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공 안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자 되기 위한 거예요. 부자. 우리 모두가 부자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면 다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존심 굽혀가면서 어린 사람한테 굽신거려 가면서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서라도 직장을 가는 이유. 사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남만큼 돈을 효과적으로 빨리 못 벌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너 부자 되기 위해서 공부해라. 아침에 학교 나가는 애한테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로 집을 팔고 유학을 보내고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똥찌개를 치더라도 내 새끼만큼은 그런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 똥찌개는 왜 지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러나 내 새끼는 이 가난에서 탈피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악착 같은 그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만큼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유치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뭔가를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자 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달려가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명예심. 어떤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자존심 때문에.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지만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명예. 세 번째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이왕이면.
그래서 육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만 교회의 직분도 신분 상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기분 나빠. 나부터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부터서. 목사님들도 막 총회장이 되려고 그래. 총회장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넙죽넙죽 인사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승진하고 신분 상승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랬다면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기도 모른 채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권력, 명예 등등. 근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 뭔지 아세요? 힘. 돈 있는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그 앞에 가면. 권력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못해요.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사람은 40몇 명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을 갈아치웠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안 나왔으면 그 사람들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4년 하는 동안에 40몇 명을 갈아치웠다. 성격이 개박한 거죠. 못 견디고 떠나간 거지. 그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질. 근데 그게 비판받고 욕을 먹는 것인데 사람들 마음속에 다 어떤 도사람이 있냐면 그 욕망이 있냐면 다 자기도 그렇게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그냥 합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배신합니다. 시치미떼기 선수입니다.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 그거 못 견뎌요.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 정당이 망해 자빠지든지 나라가 망해 자빠지든지 국회의원은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 이 권력의 맛을 보면 절대로 손을 못 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데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이 과연 어떠했냐 이 말이죠. 지금 이 권력 집단을 짓고 있는 사람들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고 언론, 사법, 입법 다 손에 쥐고 흔들어대는 것 같지만은 5년입니다. 앞으로 보시오. 과거의 권력자들이 다 그런 몰락의 길을 걸어갔어요. 영원할 것 같지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권력은 누구에게도 나눠지지 않으려 이 힘을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한다. 영조는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기주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 가둬놓고는 8일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아가지고 더위에 굶어 죽었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 권력에 방해되니까.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 사위거든요. 근데 사위인데 자기의 경쟁자가 됐어. 미래 권력자야. 자기는 천천히라 하더니 다윗을 보고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시기하니까, 백성들이 그를 따르니까 시기해가지고 자기 사위인데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창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다윗이다 그러면 경기를 일으켜. 그래서 군사 일으켜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잡히지 않았지만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 힘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했던 사람들을 좀 나열을 해볼게요. 첫째는 강한 나라의 수장들이 있었어요. 영토 정복자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소유했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너무 많은 영토를 지배해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갈라져 버렸어요. 알렉산더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많은 영토. 근데 짧게 죽었어요. 진시 황제. 진시 황제는 50도 못 돼서 죽었어요. 알렉산더도 30대에 죽었어요. 징기스칸도 원정에 갔다가 병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을 가졌던 한때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트럼프. 근데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미국은 4년 연임제니까 우리나라는 5년이지만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노세에 가는 건 막을 수 없고
자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트럼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을 무서워하는 거잖아. 그 엄청난 그 힘, 파워, 경제적인 파워, 넘버원. 거의 지금 1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과거의 로마 제국 같은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한때 미국한테 맞서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박살나가지고 그때부터 30년 동안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깨버리려고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자기 나라의 힘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트럼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캐나다까지 한번 덤벼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꼬리 다 내렸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푸틴, 그 다음에 뭐 시진핑이니 어쩌니, 뭐 8월 달에 뭐 실각한다 어쩐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만은 그건 대봐야 하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끝인가? 그 다음에 누가 대체자가 나와서 그런 무속 불의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겠죠. 우리가 뭐 그러면 다냐 그러지만 또 그 자리를 탐하고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힘이라는 거죠. 가장 역사상 부유했던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솔로몬, 어마어마한 부자이지. 미국의 록펠러.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얼마인지를 몰랐대.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가치를 따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지금 7월 요 현재로 미국의 테슬라 창시자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예요. 약 4천억 달러가 정도 돼요. 재산이.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따져보면 560조 정도 돼요. 부럽지요? 560조 정도 재산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락을 해요. 금방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많이 까먹었지요. 트럼프한테 덤벼들었다가. 근데 어쨌든 560조 정도 되는 부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을 창시한 젊은 친구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사람도 엄청난 부자예요. 한 3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대요. 한 450조 정도 되겠지요. 이 솔로몬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뭐 얼마다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부로 하루에 먹는 식사량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절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식사를 했냐면은 그걸 다 먹었다기보다는 그의 수행원, 그들을 다 먹여 살리는데 어느 정도의 양식을 필요로 했냐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라고 나와 있어요. 1고루는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0을 곱하면 약 6,600리터. 가는 밀가루. 그래 가는 밀가루만 먹지 또 그도 굵은 밀가루를 또 먹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쳐드신다고 그러는 것인데 가는 밀가루는 30고루, 굵은 밀가루는 60고루를 먹었대요. 소는 하루에 10마리씩 잡아먹었어요. 소만 10마리. 초장에 야생소, 기르는 양은 10마리. 들에 놓고 키우는 야생소는 또 20마리를 잡았어요. 거기다가 양을 100마리를 잡았어요. 그 외에 숫사슴, 암사슴, 또 왜 숫사슴만 잡지 또 암사슴도 잡았어요. 거기다가 노루, 거기다가 살찐 새도 잡아들여서 먹었어요. 이걸 따져보니까 하루에 14,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오늘날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그가 먹여 살리는 식솔들이 하루에 14,000명 정도 됐다는 말이에요. 이걸 자기가 다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좋고 값지고 귀한 것은 자기가 취해서 먹었겠지만은 이제 수십 년을 이렇게 쓰고 산 거예요. 수십 년을 14,000명씩을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양식 가축을 잡고 해가지고 동원하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냐면은 뭐 금이니 뭐니 그런 거는 거론조차도 안 했고, 자기 솔로몬 개인의 외양간에 소가 4만 마리가 있었어요. 4만 마리.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소가 아니고 나라 말이 아니고 자기 개인 소유의 솔로몬 개인 외양간에 병거로 쓸 말이 4만 마리가 있었고, 이 4만 마리의 말을 관리할 마부나 병거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만 2천 명의 마병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사와 급여를 하루 이틀에 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먹였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됐다는 말이죠. 욥도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지만 솔로몬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어느 정도로 부자였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의 조카가 잡혀갔을 때 개인 사병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그의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318명을 개인 사병을 거느리고 동원을 했는데 제 짐작에 나라면 318명이 자기 군인이라면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일부 지키라고 남겨놓고 최소의 병사들을 놔두고, 그러니까 약 400명 이상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318명을 따져보면은 식솔이 얼마였느냐. 그 당시에는 3대가 같이 살았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에게 부모가 둘이 있죠. 아내가 있죠. 그 자식이 최소 둘로 치면, 그때는 더 많았을 거예요. 최소 6인 이상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318명이면 2,000명의 먹고 살 식솔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또 하인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 또 양을 치고 가축을 길러낼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 그 관리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줄 잡아 제가 볼 때는 5, 6천 명의 식솔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오늘날 정신 차려 보니까 부자가 돼 있었어.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믿으시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솔로몬도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따라갈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14세기 서아프리카에 말리 제국의 황제가 있었는데 만사무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도 만사무사야. 만사 형통이 아니고 만사무사. 이 사람은 그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가 있었는지를 몰랐대. 그래서 대충 후대 사람들이 짐작해 볼 때 약 580조 정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600조 가까운 돈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야 아프리카 말리 제국이 별것 없이 됐지만은 그 당시 14세기에 왜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차지할 수 있었는가? 황금 그리고 소금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대요. 그가 1324년에 순례를 이집트로 떠났는데 그를 약 4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의 식솔들을. 그의 행렬에 4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들에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금 장식을 다 시켜가지고 갔는데, 이집트를 들어갈 때 가는 곳마다 금을 뿌려대가지고 그들이 지나간 이집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값이 폭락해 버렸어요. 경제가. 그러니까 돈의 화폐 가치가 작아져 버린 거야. 그가 휩쓸고 가면서 금을 너무 많이 기부해버리고 막 뿌려대고 가가지고 이집트의 경제가 이상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다고 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낙타에다가 금을 나눠 싣고 가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뿌려댔대요. 그래가지고 금값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이것도 엄청나게 힘입니다. 근데 부유함이 없고 권력이 없다 해도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상가, 예술가, 피카소니, 니체니,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하는 당대에 대단했던 사상가들도 있었어요.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들썩들썩 했던 사람. 나쁜 일이지만은
막스 레닌 같은 사람은 자본론이라는 책을 남겨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창하고 죽는 바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화론이 맹위를 떨치고 이렇게 모든 인본주의의 뿌리가 되었어요.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코란을 남겨놓고 가는 바람에 그 코란으로 이슬람이 이렇게 왕성하게 전 세계에 어둠을 가져다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주고 간 사상가와 철학가와 예술가, 베토벤이, 모차르트니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이니 10인이니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발표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내심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나도 저런 인물이 됐으면, 그런 영향력 있는 힘을 가진 자기의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지금 와서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것 같으네. 끝까지 들어봐요. 끝까지. 나도 답답하네. 근데요, 이런 힘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힘, 참된 힘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그 힘은 영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힘은 없잖아. 죽으면 끝이고 내려오면 끝이고 사라지면 끝이잖아. 그래서 영원한 힘이 없지요. 예. 어떤 부, 권력, 개인이나 집단이나 영원하지 않아요. 부자는 그래서 3대를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권력은 권벌 10년 화모 11홍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살이처럼 날파리처럼 가면 빠지직 해가지고 타서 죽어요. 근데 막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베드로는 말씀을 실천하고 산 사람이라.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가 됐어. 그러니까 안진명이 나면서부터는 안진명이 된 자를 보고 뭐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냐면, 그는 두버릇도 없어요. 예수님이 두버릇 갖지 말라 했거든. 전제도 없어요. 돈주머니 안 차고 다녔어요. 근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명이를 본 거야.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은과금은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은과금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어요. 은과금이 없으면 위축된다고요. 은과금이 없으면 주저앉아서 숨어버리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은과금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진짜 있다.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고자 하니 일어나라.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산다고. 할렐루야.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디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말처럼 쉽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하러 믿음을 생각을 해. 천국을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머릿속에만 천국 있고 죽어버리고 지옥 가면 뭔 필요가 있어. 진짜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예수 믿고 죽는 게 낫지. 왜냐? 그래야 천국은 가니까. 이게 원색적인 이야기고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이 없다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삽니까? 천국이 없다면 뭐하러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사는 건 다 쇼예요. 가짜예요. 저는 직장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나는 천국 가족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은 나도 두려울 때가 있고 소심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 얼마나 강한 거요? 은가금은 없단 말이지. 은가금이 없으면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러나 베드로는 은가금이 없지만 못한 게 뭐가 있었어요? 고넬료가 무릎 닦으러 뿌리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말이 돼요? 로마의 백부장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전도자에게 무릎을 꿇고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고개를 땅에다가 떨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얼마나 멋져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못하는 것도 없어. 다 가졌어. 근데 맨날 고민이야. 누가 강한 거예요 지금? 응? 믿어지세요? 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은요,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세가지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신방을 했어요 그때. 이분은 꼭 두 가지를 물어봐. 신방 가서, 세가족 신방 가서.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물어봐요 지금도. 첫째, 직업이 뭐니? 신방 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신자한테. 두 번째, 학교를 어디를 나왔니? 학교를. 근데 학교를 어디 나왔냐고 묻지 않고 이렇게 막 뭘 전공했냐고 물어봐 버려. 이제 거의 대학을 나왔던 사람이 많고 하니까 뭘 전공했니? 그러면 가정학과 나왔습니다. 뭐 어쩌고 영양학과 했습니다. 음악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갔는데 뭘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래 버린 거야. 이분이 초등학교 나왔어. 나는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예수 안에서 뭐가 비중요하냐? 마치 그런 태도야.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위축될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응? 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그대로 내가 교회에서 보잖아요. 그 양반 절로 종경이가 무서운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시험 들었고 펄펄 뛰고 무슨 놈의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도 개의치가 않아.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요. 그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멋져요. 응?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진짜 힘은 영원해야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년 있다 없어지고 시들어지는 힘,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는 왕, 대통령은 결국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2인자는 오래 가요. 권력자는 5년, 10년이면 끝이야. 그러나 2인자는 최고의 권력을 탐하지 않으면 30년도 가고 40년도 가요. 진정한 힘이란 두 번째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뺏은 힘은 힘이 아니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쟁취한 힘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일지 모르나 그건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존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힘을 떳떳한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복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을 했어요.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가진 힘으로 뺏어버렸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사실을 다 알지만은 무서워서 말을 못해. 근데 세례요한이 꾸짖었어요. 가지고 옥에 들어갔는데 그걸 불쾌하게 여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살로메를 시켜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수반에 담아서 왔어요. 참 아깝게 죽었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렇게 일찍 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이없이 죽었지. 여러분, 죽인 헤롯이 강합니까? 죽임당한 세례요한이 강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나가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이 한 마리 양을 가진 불쌍한 자의 양을 뺏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꾸짖어요.
다윗이 왕이에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나단이 훨씬 강한 거예요. 왜? 다윗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내가 왕이라도, 내가 대통령이라도 떳떳하지 않잖아요. 집에 가면 내 자식이 우습게 알아요. 아버지가 밖에서는 대통령인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가짜야. 아버지는 감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진정한 힘이 무엇이며 진정한 권력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힘을 가졌으나 남용하지 않으셨고 그 힘은 영원한 힘이셨고 그리고 그 힘은 부당한 곳에 쓰여지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살리는 곳에 쓰셨던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신 분이셨어요. 진정한 힘을 가진 그분. 힘은 죄가 없어요. 누가 그 힘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목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첫째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고 진짜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과거에는 정신승리만 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명하소서. 그리고 막 바다 위도 걷고 그렇게 설치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에게 위기가 오니까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금방 내가 말했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 승천 가신 후에 성령 받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상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가 없는 것이 있어야 돼요. 상대가 없는 무기. 세상에 없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교회가 돈이 있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세시대에 교회는 엄청난 돈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못 이겼어요. 중세시대에 교황은 엄청난 권력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왕을 목을 뗐다 붙였다 했어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그러죠. 왕이 가서 눈밭에 가서 빌었어. 왕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이제 훗날에 복수했지만은 그리고리 7세하고 붙은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은 그때 가장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왜냐? 그런 힘은 교회가 가져야 할 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할 진짜 힘은 무엇이냐? 참된 힘은 무엇이냐?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는 이야기해요.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 그 당시에 세상은 막강한 힘을 가졌고 교회를 핍박했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세상이었어요. 그 자신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요한일서를 남겼는데 나중에 밤무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남겼는데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그가 담대하게 이 편지를 남겼는데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거듭난 자. 그래서 위에서 난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명하노니 사람이 결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때 거듭난다는 말,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이 요한복음 3장 후반에 보면 위에서 난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 말과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가 없다. 왜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쳐도 미국으로 들어가지 우리나라가 법정에서 세울 수가 없어요. 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혈통이 한국 사람이야. 말도 한국말을 해. 그러나 그의 본적이 미국이어서 미국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으면은 한국 법정에서 못 세운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의 본적은 이제 거듭나게 돼가지고 하늘에 속해 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고난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고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도 무릎 꿇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은 이걸 알았고 베드로도 알았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몹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한이 맺힌 사람이. 그래서 항상 부자가 부럽고 부자가 질투의 대상이고 어째서 우리 집은 평범한 행복이 없을까? 그런 좌절과 원망 속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천만다행으로 삐뚤어지지 않게 어찌어찌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되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내가 대충 짐작해 보건데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었을지는 모르고 살아있어도 목표가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 부자 되는 거, 이 가난과 이 저주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다가 죽어버렸을지 모르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얻어서 지금 교만해가지고 퍼져 있었을지도 몰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더라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사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해주셨더라. 알고 봤더니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제자왕성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났으면은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만나서 온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만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만나서 온 사람, 예수님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뒤늦게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도 계셔. 이런 대상들이 지금 세 가지의 부류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럼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멸시천대받고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을 때 잠깐 좌절할 수 있죠. 잠깐 좌절할 수밖에는 없으나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